같이 과정 중에 사흘 금식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참석하지 못할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공사가 계속 있고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해서 사흘간 금식할 거예요. 다 안 해도 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가 이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그랬는데도 다 하더라고. 그 참 놀라운 거야. 난 정말 아주 믿음 좋은 몇 명만 할 줄 알았더니 이제까지 보니까 거의 안 한 애들이 없어요. 거의 다 금식을 해서 모르지 몰래 먹은지 모르는데 어쨌든 다 금식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도대체 왜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산상수훈의 6장에 천국 시민의 새 생활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 다 까먹었지. 이 며칠 안 돼도 다 까먹어버렸어. 첫 번째 삶이 구제의 삶. 구제를 생활하여라. 늘 삶 속에 구제의 삶을 살아라. 둘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반드시 생활해야 되는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 이거는 늘 뭐 어떤 날을 하루 종일 사는 게 아니라 늘 삶 속에 생활화돼야 된다. 주님이 그걸 가르치고 계세요. 왜 금식을 하라고 그랬냐? 이 금식은 본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특별히 금식하며 해결을 했어요. 금식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다, repentance. 일종의 회개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가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이들에게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이들이 제에 앉아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그 대표적인 게 아수르 땅에 니느웨, 이방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려고 그랬어요. 이제 멸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 요나를 통해서 먼저 그들이 회개하도록 보냈어요. 그 요나가 거기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혼자 중얼거리고 다녔는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하다. 다 왕부터 시작했어. 짐승까지 다 금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를 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레위기 16장 29절 또 23절 27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7월 10일 날을 속죄일로 만들었어. 속죄.
육체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6장 29절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오가는 계획이든지 그리하라. 금식하라는 23장 27절에도 7월 10일은 속죄리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에 금식하며 회개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절기를 항상 지켜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자주 금식을 했어요. 자주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내용이었고 형식에 치우치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으로 행해지는 그것이 쭉 예수님 때까지 내려오게 됐다. 그 대표적인 게 보면 성경에 이 한 바리새인 또 한 세리 죄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도색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이 것들을 의식을 자기는 지켰다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한켠에는 이 세리 죄인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이올소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 더 어려운 사람이냐? 바로 이 세리가 어렵다. 비록 금식하지 않았고 비록 토색하고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중심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이다. 한번 금식해도 그 속에 진실됨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사실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이 가르치고 싶은 게 로마서를 좀 가르치고 싶은데 오래전에 로마서를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우리 에미씨도 그 로마서를 끝내기 끝내서 1장부터 했어. 16장까지 다 끝냈어. 2년 반 걸렸어. 2년 반. 여기 이게 한 기수가 들을 수가 없어. 계속 좀 듣다 다음 기수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수들에게 로마서 8장이라도 내가 어떻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8장만 할래도 내가 볼 때 그 6개월은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 2주 남았는데 내가 산상수훈 금식하고 내가 한 가지 안 한 게 또 있어. 너희들에게 황금률 제일 중요한 황금률 그거 마치면 남은 시간은 어떻게든 이 로마서의 핵심 바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로 살아왔으나 결국은 뭐냐? 다 버림받았다. 다 버림받았어.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게 로마서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해왔어. 금식을 해왔는데 보니까 그 속에 참
진실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금식하지 마라. 그리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근데 금식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거짓된 금식은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식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대체로 저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금식하긴 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체로 금식들을 해요.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 사실은 하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한 끼 정도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흘 금식한 애들도 참 있어버려요. 근데 금식을 보니까 언제 하냐? 사람들 대체로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다.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 이러니까 금식 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뭐 밥도 안 넘어가지. 네, 금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장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제일 평안할 때, 제일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때가 가장 큰 위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활화해서 하라. 이 금식을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생활화해서 해야 되는지를 좀 이따가 이유를 하는데, 자, 첫째 이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금식했냐 봤더니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참 비극적인 역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어요. 그런 싸움이 참 많아서,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 자기의 혈육인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그런 피해 전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정말 고민을 해요. 이제 요 내용은 내가 내일 구약할 때 좀 알려줄 텐데, 어떻게 내 형제하고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견디질 못해. 그래서 보니까 사사기 20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리라. 이 전쟁을 과연 해야 되는지, 내 형제를 죽여야 되는지, 너무너무 절박할 때 그들은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 이렇게 금식을 했냐? 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에 그들은 회개하는 금식을 했어요. 항상. 이제 구약에 보면, 구약 전체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들을 섬기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위에 많은 이방 나라들을 뒀어요.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행할 때마다 이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죽도록 때려버려. 죽게 되면, 죄 짓다가 죽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에요.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도 보니까 이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다가 또 보니까 4절에 바알들과 아스타도 이 무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회개를 해 금식하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그때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성경에 많은 곳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가 죽게 될 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걸 금식 기도를 했다. 느헤미야 9장 1절 이하에도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열조의 허물을 자백하고 이날의 4분지 1은 거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뿐 아니다 열조의 죄까지 자기 선조들이 지은 모든 죄까지 자복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했다.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금식 기도를 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또 언제 하느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실 때에 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 기도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금식 기도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도 있잖아. 에스더 왕후 에스더 여도 에스더가 있나 보지.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 하만 때문에 죽게 될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죽는단 말이야.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어요. 그때 그 삼촌 모로드게가 와서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나가서 어떻게든 이 사실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하도록 해라. 그때 이제 에스더가 사흘을 금식 기도해.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금식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금식 기도란 말이에요. 금식 기도. 자,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큰 욕구가 있다 그래. 두 가지 큰 욕구. 하나는 영적인 욕구예요. 이 욕구는 별로 안 큰 것 같아. 이 영적인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오직 천국 지향적 욕구야.
너무너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욕구예요. 자, 근데 또 하나의 욕구는 뭐냐면 바로 육적인 욕구예요. 이 육적인 욕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욕구,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육신의 욕구다.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욕구가 항상 평생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특별히 이걸 가르쳐요. 영과 육의 싸움. 너희들이 영으로 살 건지 육으로 살 건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5절에) 보면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일평생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 이게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 내가 영의 지배를 받든지 육신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반은 영의 생각이고 반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야. 누가 나를 지배하면 거기에 따라 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 한 가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 근데 일평생 우리를 끌고 가려는 이 강한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강하냐?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밖에 없어. 성경은 뭐냐?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영으로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일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뭐냐? 우리는 육과 영의 싸움이거든. 그런데 영으로서 육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냐? 여러분, 일평생 영이 주도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은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롤 모델 가장 훌륭한 이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에 그런 고백하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한탄하면 우리는 뭐 말할 거나 있겠어. 맨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 이 엄청난 비탈길에 자, 리어커를 끌고 올라가. 리어커를 끌고 그 엄청난 호바이는 일본 말이지.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피지땀을 흘리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걸 끌고 올라가는데 어느 때가 이제 힘이 딱 부닥쳐서
도저히 힘이 딸려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이러고 그 리어카를 딱 세우면 그 순간에 이 리어카는 어떻게 돼요? 굴러버려 가는 거야. 설 수가 없잖아. 굴러 내려가요. 잠깐만 멈추면, 잠깐만 손을 떼면 그대로 왔던 길을 그대로 한순간에 그냥 굴러 내려가. 얼마나 왜 요새 한국에도 보니까 가끔 차들 이 언덕길에 세워놓을 때, 차는 이 언덕길에 세워놓을 때 항상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뭐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지, 발로 하는 풋 브레이크도 있고, 승용차는 이제 발로 많이 하는데 요새 이렇게 브레이크를 다 채워놔요. 너희들 앞으로 운전할 거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잘 알아. 이게 항상 이 브레이크를 채워놔.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그 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시간이 한참 가다 보면 자동으로 풀려버려.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굴러 내려와서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죽이는 그런 사건을 내가 굉장히 자주 봤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야 이제 힘에 부닥치니까 이제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굴러 내려가는 거야. 이게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가 영의 힘이 부족하면 육신의 힘에 걸려서 내려가서 파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내려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잘 들어. 그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 이 브레이크 하나 가지고는 큰일 나. 브레이크만 채워놓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혹시라도 이 초보 운전자들 앞으로 제가 오늘 왜 저러냐? 에? 좀 제어시켜. 자, 이 제어를 하려면 브레이크를 채우고 반드시 이 엔진 기어를 넣어놔야 돼. 기어를. 1단에다가 딱 기어를 고정시켜놔야 돼. 브레이크 힘으로 되지 않는 게 기어가 또 이렇게 차를 움직이지 않게 딱 걸어줘요. 그리고 그것도 100% 못 믿어. 기어가 또 풀릴 수도 있어. 힘에 못 견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항상 차의 핸들을 돌려놔야 돼. 차가 내려오더라도 옆에 움직이지 않게 벽 쪽으로 붙게. 일자로 핸들을 해놓으면 굴러내려면 죽는단 말이야. 벽 쪽으로 향하게 해놓으면 브레이크가 풀리고 기어가 풀려도 차는 벽에 부닥쳐서 안 내려가.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브레이크 하나면 되는지 알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이 엄청난 욕구, 이 육신의 욕구, 내려가려는, 파멸하려는 이 엄청난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이런 신앙생활 가지고 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있었다. 이 기어를 채워놓든지 하는. 그게 뭐냐면 이게 금식기도. 이 금식기도는 뭐냐?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가장 큰 능력이야, 능력. 이 금식은 뭐냐? 바로 영의 삶이란 말이야. 영적인 삶의 큰 강력한 무기. 내가 볼 때 육신의 생각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금식이야, 금식.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 아무리 열심히 성경 읽어도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가 어려워. 그런데 한 사흘만 굶겨놓으면 아무 생각도 없어. 죄악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언제 KFC를 사먹나? 언제 맥도날드를 사먹나?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먹을 생각밖에 없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져. 이 더러운 이 죄악, 탐심, 엄난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의 생각이 쫙 나와 있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 또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이 나를 지배하면 사망한다. 끝난다. 끝나버려. 아무 소망이 없어.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신과 싸우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만이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니까. 사흘만 금식해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서로 대적한다. 육신의 소욕, 육체의 욕심, 그리고 영의 생각 항상 대립한단 말이야. 서로. 누구에게 끌려갈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영혼을 거스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래서 이 육신을 죽이는, 육신을 제어하는 가장 큰 무기가 금식이다. 그래서 이 세크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육신은 금식을 통해서 영혼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제어하는 법을 배운다. 육신은 오직 금식을 통해서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천국 시민이라면 이 금식은 늘 생활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은 무조건 사흘 이상 해야 되나 보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을 금식만 해도 그 능력이 엄청난 거야. 매일 아침 한 끼 금식하면 하루를 승리할 수 있어. 금식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한 사흘씩 금식하면 영혼이 맑아져. 이 금식하면 영혼이 아주 맑아져. 배가 부르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금식하고 나면 아주 영혼이 맑아져. 금식을 하면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식은 첫째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다. 그리고 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음식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음식 안 먹으면 다 죽어. 육신의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 바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든 내 생명까지 맡겨드리는 그런 절대적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린다는
신뢰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금식을 늘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자, 오늘 성경은 이런 금식은 하지 마라,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 자, 첫 번째 보면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 이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왜 이 율법에 따라서 늘 이렇게 하라는 대로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금식을 받아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들이라 하겠느냐. 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금식하면서도 계속 육신의 생각, 오락을 찾고 다투고 싸우고 일하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걸 어떻게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잘못된 금식이다. 그리고 또 요즘 이 금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금식의 90%가 내가 볼 때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자, 내가 물질이 필요해. 이 물질 내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40일 금식. 주야 주시옵소서. 주야 주시옵소서. 자기의 소욕을 이루게,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구하는 이런 거짓된 금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영의 소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거짓된 금식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 들어보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남편 주세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강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름다운 기도야. 정말 내가 물질을 강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그 깊은 속에 보면 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가 돈이 있어서 좀 이 세상에 좀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말이야.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누리고 평안하게 살다 가기를 원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금식 기도는 이 다 거짓된 거다.
근데 거의가 그래요. 거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금식하면 해줄 거다. 근데 이게 많은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이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자, 아이가 이 약봉지를 들고 이 약을 먹으면 죽는데, 애한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그 약 내놓으라고 말이지. 막 그러면 그냥 내놓았는데 안 주니까, 부모가 안 주니까 얘가 생각하는 거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끝없이 해야 돼. 엄마 줄 때까지 나는 울 거야. 떼굴떼굴 그러면 아유 안 되겠다. 너무 귀찮은데 네가 그렇게 간절히 또 구하니까 빨리 먹고 죽어라. 이런 부모가 너 세상에 어디 있겠어. 너 가지면 안 되는데 자꾸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귀샤대기 아니야. 그때 귀샤대기 올라가는 거야. 그게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야.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주야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요 인간은 물질 주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악을 행할 놈인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 네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구나. 그래, 네 성의를 봐서 주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구해서 안 될 걸 자꾸 구하면 얘도 귀샤대기.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그걸 주시겠어. 멸망하는데 주시겠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저 그냥 금식하고 간절히만 구하면 다 주시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책망하는 것은 뭐냐, 전혀 삶의 열매는 없으면서 종교적 경건을 흉내내는 이런 외식적인 금식. 남이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지금 바로 예수님 책망하는 게 이거예요. 금식하는 표를 내는 거. 머리도 그냥 산발을 해가지고 그냥 얼굴도 그냥 뿌시시가 씻지도 않고 나 금식한다고 말이야. 떠들고 다니면서 금식하라 하면 막 그냥 온 집안이 뒤집어져.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금식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서 하는 말, 첫째, 금식 중에 오락을 하면 안 된다. 잘 들어야 돼.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금식할 때 금식하면 오락을 하면 안 돼. 또 금식 중에 타인을 괴롭게 하면 안 돼. 금식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이지. 금식 중에 다투며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형식에 치우친, 중심이 없는, 금식에 흉내만 내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 금식하고 스스로 만족하느니보다 금식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는 편이 더 좋다. 금식을 무슨 자랑거리로 피할로 말이죠. 실제로 어느 분이 자기 명함에 타이틀 금식 40일 성공, 명함에 찍어 다니니까 자기 금식 40일 성공했다고.
이런 거는 큰일 난단 말이야. 누구든지 기도할 때 금식하고 청결해야 된다. 자기의 영혼은 살찌우고 자기의 몸은 비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 자,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뭐냐? 성경은 항상 이 행위에 따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 경건한 행위에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면 이건 다 거짓이다. 자,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금식한 후에 어떤 열매가 삶에 나타났냐? 이 열매 있는 삶을 금식을 해라. 이사야서 58장 3절 12절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첫째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둘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셋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금식을 했으면 금식 후에 어려운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지. 금식을 했는데 하기 전이나 하고 난 거나 뭐 아무 변화가 없어. 똑같아. 미워할 거 미워하고 교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금식에서만 금식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금식이 뭐야? 회개거든.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영적 행위란 말이야. 내면적 회개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금식을 해라. 그저 형식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적으로 회개하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금식이라. 첫째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적 상황에 보면 좀 그 당시는 뭐 노예도 있고 종들도 있고 포로들도 있고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비참하게 웃겨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서, 특히 뭐 노예 같은 경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종들 많고. 그 사람들 다 동물이야. 동물. 팔고 싶으면 팔아버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깜빵에 쳐놔버리고 뭐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비일비재했는데, 이런 것이 뭐냐? 흉악의 결박이다. 이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이네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결박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게 지도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단 말이야. 지도자들의 잘못을 회개함과 아울러 또 이 부당하게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선을 베푸는,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금식하면 거기에 따른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느냐. 시대적으로는 이런 힘없고 불쌍한 자들이 억울하게 결박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으나,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심령과 영혼이 여러분 이 흉악의 결박이라는 게 이 악한 것이 나를 올감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끌고 간 흉악의 결박. 나도 평생 살아오면서 이 흉악의 결박에 끌려다닌 적이 사실 굉장히 많아. 특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신학을 하기 전에 나도 한전에서 10년 동안 생활하고 했지만 이 흉악의 결박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세상이 나를 올감해 가지고 죄악이 이 한국은 보면 전부 다 이 문화가 죄악의 문화예요. 죄악의 문화. 특히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당연하게 회식하면 술집 가야 돼요. 이 술 뭐 이런 나쁜 이런 음란한 것들 이것 빼면 교제가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음란하고 악한 이 흉악의 결박이 사람을 묶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야. 너 세상에 어떤 나라가 밤이 더 호학찬란하다 뭐라고 갑자기 내가 위양찬란하다. 나 한국 가면 정말 놀라. 너 이 나라 봐. 5시 되면 사람 구경하기도 어려워. 밤에 아무리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갈 데가 있어야지. 그리고 걷지도 못해 밤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12시에 나가면 교통체증이 일어나. 교통체증. 우와, 난 정말 놀랐어. 내가 이렇게 밤에 이제 집회하고 막 새벽 1시에도 오고 이러는데 밤 12시 뭐 이럴 때 강남 같은 데는 완전 교통체증이 일어나. 차가 꽉 이렇게. 밤의 문화야, 밤의 문화. 그게 더 웃기는 건 뭐냐? 밤에는 나가면 밤새도록 해결 안 될 게 없어. 나가면 다 해결돼. 뭐 사고 싶으면 사고, 약국도 있고. 근데 아침에 나가면 해결이 안 돼. 나 이런 나라 처음 봤어. 아침 9시에 나가면 다 문 닫아. 다 가게 문 연 데가 없어. 급해서 약을 좀 사려고 그래도 다 문 닫혀 있고. 다 10시나 넘어야지 이제 뭐 꾸역꾸역 나오고. 여러분도 이제 한국에 가면 흉악의 결박이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을 올가매는지 몰라. 너 클럽 활동하지 마라. 클럽 활동은 오직 AIC에서만 해. 한국 가서 클럽 활동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 클럽에 가면 흉악의 결박에 묶이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인생 비참하게 돼요. 이 나를 올가매고 계속 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 흉악의 결박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암만 아침에 성경 10장 읽고 나가봐라. 안 끌려가나? 끌려가게 돼 있어. 이 악한 영이 여러분을 미혹하면 그리고 이 친구들도 좀 영적인 아이들 사귀란 말이야. 영적인 아이 제발 이 똥파리들 사귀어. 만나면 맨날 한잔하자 걷고 뭐 클럽 가자 걷고 뭐 그런 너희들 비참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 만날 때마다 야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이런 애들을 친구로 사귀란 말이야. 야 오늘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니. 야 우리 우선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회개부터 하자. 오늘 모처럼 만났으니까 우리 같이 금식하자. 이런 친구들을 좀 사귀어봐. 왜 웃어? 이게 정상인데 지금 웃음게 들리잖아 이게 지금.
그저 만나면 그냥 마시고 큰일이야 큰일 나. 너희들 흉하게 결박에 끌려다는 다 죽어버려 죽어. 비참하게 돼요.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들 술 퍼마시고 밤에 다니면 인생 끝나는 거야. 언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너. 그리 밤늦게 사돌아 다니지 말고. 밤이 왜 어두운지 알아? 이 악의 세력들은 다 밤에 활동하게 돼 있어. 어두우면서. 밝은 데서는 못해요. 일찍 들어가란 말이야.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큰일이야 지금 한국은 그냥. 보니까 뭐 너무 저 부모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금 한국 나가보면. 밤 10시 12시 돼도 뭐 비틀거리면서 여자애들 혼자서 그러고 집은 또 어떻게 찾아가는지. 큰일이야. 요새는 뭐 교회 다니면서도 다 술 퍼마시고 말이야. 너희 형제들 정신 똑바로 차려. 술 먹는 여자가 집에 들어왔다. 그거는 자손 대대로 망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너. 자매들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야. 술 퍼마시는 형제들 만나면 너희들 인생 끝나버려 너. 근데 교회 안에 너무 많단 말이야. 교회 안에. 너 한국에 보니까 정말 흉악범을 저지른 놈들이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애들 교회. 나 이게 너무 충격이야. 몇 년 전에 인천에서 모자가 사라졌어. 엄마와 큰 아들이 사라져버렸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이 수사팀들이 수사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있어. 둘째 이놈이 교묘하게 이 돈망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부모 엄마하고 재산을 노려가지고 엄마하고 형을 죽였어. 그 강원도는 야산에 갖다 버렸는데. 근데 그걸 누가 조정했냐면 그 여자가 한 거야. 여자. 이 여자가 쇼핑 중독이 들어가지고 계속 사재 끼고 돌아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모 엄마 저 집을 뺏어야 되는데 뺏을 길이 없으니까 이 남편을 고독해가지고 모든 각본을 짜가지고 이게 시킨 거야. 이 악한 년이. 응?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충격적인 거. 그 둘이 어디서 만났냐?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 교회 청년부. 너희들 앞으로 청년부 나가면 크게 너희 자매들은 바로 여전도에 가서 권사님들하고 편이란 말이야. 권사님. 너희들은 형제들은 남전도에 가서 장로님들 따라다녀. 알았어? 장로도 나쁜 사람들 봐서 안 돼. 장로 따르지만 집사도 못 믿겠네. 너희들 이 청년부부터 없애버려야 돼. 이 청년부에서 얼마나 이 악들을 많이 행하는지 몰라. 큰일 나너. 교회에서 만난다고 다 훌륭한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만난 것들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 흉악의 결박에서 벗어나야 돼.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뭔데? 이게 금식이란 말이야. 금식. 금식하지 않으면 내 속에 이 육신의 이 생각, 이 악을 제할 방법이 없어. 편하면 편할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내 육신의 생각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금식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사람은 언제 멸망하냐? 다 형통할 때 망하는 거야. 형통할 때. 다윗이 언제 망했냐? 제일 평안하고 강성할 때에. 너무너무 평안하니까 할 일 없어. 낮에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사람도 다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로 정신체력 평안할 때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 사흘씩 이렇게 계속 못해도 간혹 하루씩이라도, 또 아니면 아침이라도 이렇게 금식의 생활을 하면서 내 영이 항상 이 맑아지도록, 흉막의 결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금식해야 된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다. 여기 멍에의 줄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죠. 뭐냐, 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들을 그걸 비난하고 멍에로 올가매가지고 매장시키고 용서를 모르는 이 유대 백성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요즘 너희 우리 사회도 봐봐. 이 멍에의 줄, 사람 멍에로 묶어버려. 아무것도 못하게. 조금만 잘못하면 너 세상이 나는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너 요즘 봐. 대통령도 그냥 좀 잘못하니까 전 국민 다 탄핵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올가매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게 참 무서운, 그 인간 사회는 항상 있어온, 역사 이래 계속 있어온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멍에의 줄을 풀어줘라. 그렇게 사람을 매장하고 상처 주고 짓밟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래서 이것의 또 영적 의미는, 이 멍에라는 건 뭐냐, 멍에는 나를 올가매서 끌고 다니는 거야. 끌고. 너 황소들이 얼마나 힘이 세너. 황소가 한번 박아버리면 뭐 다 죽지 살겠어. 그런데 그 큰 황소가 농부의 손에 끌렸어. 심지어 뭐 애들 손에 끌려서도 끌려다니는 게 뭐냐, 이 멍에를 해서 그래. 멍에 딱 멍에를 딱 해놓으니까 꼼짝을 못한단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죄악의 멍에에 딱 올가매면 빼도 박도 못해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녀야 돼. 이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금식이란 말이야. 금식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어. 셋째로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다. 그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가 있고 재물에 많고 적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그러니까 가진 자, 힘있는 자들이 없고 나약한 자들을 짓밟고 하는 그 시대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노예들도, 이 종들도 7년을 되면 다 풀어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압제를 하는, 거기서 그들을 풀어주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해줘라. 이게 참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이 짓눌린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이 죄악의 생각, 또 죄책감, 또 이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고통의 것들.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자유함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금식이다. 금식을 통해서 그 짓눌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요새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압제 당한다는 거, 5%에서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게 지금 현대 보니까 전부 다 이 멘탈의 문제예요. 이 우울증, 조울증, 뭐 이 얼마나 조현병, 지금 뭐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항상 짓눌려가지고 두려움에서 떨고 있고, 불안감에서 떨고 있고, 이 압제받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이게 금식 기도다. 어쨌든 금식 기도는 뭐냐, 금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또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나, 자,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이랬는데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내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한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이렇게 같이 금식을 한번 하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다 같이 금식을 하자 이랬는데, 자기는 그런 금식은 못하는데, 밥 굶는 금식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자기는 하려고 애쓴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면 이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 밥을 굶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또 이해를 했더라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구제하는 게 금식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 금식을 하고 너희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않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라. 이런 선한 삶을 살아라.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금식의 삶을 살아라. HG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식하고 아무 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빵은 절약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잃는다. 자, 이제 성경은 드디어 우리가 금식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이 금식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58장 8절. 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빨리 하는데, 자, 잘 들어. 금식하면, 자, 첫째,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둘째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셋째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며 또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건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불이 꺼러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니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내 지조가 급속할 것이다.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축복이 뭐냐, 후손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야. 제너레이션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식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자, 금식할 때 우리는 어떤 자의 자세를 해야 되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금식할 때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뒷걸을 물어서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기하소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백하고. 금식에는 죄를 자백해야 돼. 그리고 금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 느헤미야 9장 1절 3절. 이날에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한다. 예레미야 36장 6절.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느헤미야 9장 5절.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 또 레이 사람 예스야 간말과 바니와 하산나야 세레바야 호디야와 서바냐와 보디야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까. 자, 첫째 일에 금식할 때 해야 될 거 철저히 회개하고, 둘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식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냥 TV 보고 그냥 오락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잡담하고 밥만 굶는다고 그게 금식이 아니라 이 소리야. 그거는 책만 받는 거짓된 금식이야.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된 금식 하지 말라 하시던가요.
금식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하나님을 기억해라. 스가랴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을 해서 안 된다. 하나님 책망하시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한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자기를 드러내고. 충격적인 거. 우리 애들 중에 가끔 금식한다고 그래. 저는 지금 몇 주 동안 저녁 금식을 합니다. 야, 왜 금식을 저녁에 하냐? 저녁에 해야지 살이 많이 빠진다고.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야. 다이어트 하는 거지 그게 금식이 아니란 말이야. 금식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금식을 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늘 본문대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같이 슬픈 기색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금식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만 해라. 6장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런 참된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금식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늘 소원을 해도 차마 엄두가 안 나서 못한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참 MBC 과정이 너무 귀한 것 같아. 여기 오면 자동적으로 그냥 금식을 하더라고. 일단은 장화간에 당번이 없어지니까. 누가 밥 해주지도 않으니까. 남들 다 먹는데 또 지 혼자 꾸역꾸역 먹기가 좀 민망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의 아니게 금식하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처음 금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금식은 내가 보니까 처음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 처음에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어. 금식은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거야. 금식이 뭐라고 해서 내 자신을 성두리째 하나님께 맡긴 행위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자신뿐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금식의 삶을 놓지 않길 바래요. 힘들면 뭐 잠깐 하더라도 한 끼씩을 하더라도 금식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해서 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